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0장 제가 주보에 올린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에서 보여줘요. 원래 말씀을 읽게 된다면 이 3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이 35절에서 이렇게 39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은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장, 믿음장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죠.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 꽤 길죠. 2000년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자질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가운데 제가 읽은 말씀은 인내인데 35절부터 좀 나누는 게 인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담대함이 첫 번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덕목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담대함, 여기서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담대함은 소위 배포가 좋거나 허세를 부리는 그런 담대함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깡도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을 말하냐면은 어떤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거침이 없거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해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이 담대함은 말하는 것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너희가 담대함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왜 그런 말 했냐면 그 앞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위기 또는 삶의 위기, 생명의 위기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담대하는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도전이 있을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아무런 도전이 없으면 담대함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싸움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의 싸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씨름을 해야 될 때, 그때 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는 실제는 아닌데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말하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실제로 무기나 아니면 신체 조건이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다윗이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사형시킬 것을 결정했고, 그것을 또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했고, 그래서 군중들로 하여금 소란스럽게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식한 어부 같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확실하게 진리를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실은 이런 것보다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직한데 담대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담대함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진리를 말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그냥 바른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치 예언적인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전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을 아는데 전도를 무지 잘하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 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예수 믿어라 그러고, 계산하면서도 예수 믿어라 그러고, 심지어는 돈을 줄 때 돈을 안 줘요. 돈을 딱 잡잖아요. 주인이 잡으면 잡은 상태로 전도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진리가 흘러가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담대함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반대인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어제 그제도 많은 폭탄 테러가 있었고, 어제인가 그제는 기사는 계속 55명 계속 뜬 거 아세요? 여기서도 폭탄 테러로 55명이 죽었는데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55명이 죽었어요. 또 어디서는 또 55명이 또 죽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죽는 일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담대하게 되겠죠. 근데 담대함은 그렇게 할 만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큰 상. 메가라는 단어가 써요. 메가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을 초월해서 얻는 상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이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냈죠. 그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단순히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축복해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은 큰 보상을 얻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요, 인내예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면서도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노래, 사랑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실은 인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것은 다 인내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의 본질은요, 인내예요. 그리고 또 인내는 또 무엇이기도 하냐면요, 인내는 사도의 표이기도 해요. 사도의 표,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도의 표를 얘기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합당한 표적, 그 사도의 표시 같아요. 놀랍게도 이 사도의 표시에 첫 번째로 뭘 넣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사도의 표입니다. 이 땅에 사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도적인 교회의 첫 번째 표가 치유나 권능 이전에 뭐냐면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의 표가 나타난 것은 모든 인내 안에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내 안에서 표적을 행했고 모든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의 그 바탕에는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언약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가 연도로 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가 32년도예요. 예수님께서 3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년 뒤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바울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니까 그때가 47년도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32년도에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열방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수를 받고 흔히 말하는 바울의 제1차 전도행을 출발한 것은 47년입니다. 그럼 몇 년 걸렸습니까? 계산되시나요? 15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받았어요? 47년도에 받았어요. 이제 약속은 32년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1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32년도예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사도의 일이 아니라 뭐였냐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는 거였어요. 다시 다메섹에 왔고 다시 또 3년을 지냈어요.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을 왜 읽었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완전히 무명의 사역자로 15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단 말이에요.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악독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더라. 너 그 사람 봤어? 아니.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소문만 들어요. 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 라고 소문은 자자하게 퍼졌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때 짠 나타내시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는 말해서 잊혀지기 시작해요. 한 10년 지나면 사람 잊혀지지 않을까요?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 해요.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유대의 교회들은 나는 얼굴로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수리아를 지역을 다니면서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15년 완전히 무명의 사역자로 15년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주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주님을 섬기는 금식을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는 금식을 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나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5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전도행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근데 인내하면서 그냥 이를 깍 악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내를 뭐라고 생각하면 마치 강태공이 새우를 낚는 것 같은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5년 동안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나중에 교회들을 개척할 그 땅을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몰라요. 그가 바울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았을지 모르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40년간 완전의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아주 평범한 양치기로 40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40년간 이끌었습니까?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이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실제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는
채 2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이 걸리지 않은 그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성취한 인물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음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15년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15년간의 그 내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요. 아마 우리가 왜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아직 안 보일까? 그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때 세우기를 원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갔고, 아라비아로 가라 그러면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라 그러면 다소로 갔고, 다소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라고 하면 다닌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또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기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이나 부르심을 알고 있다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물으면 되니까. 그러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요한가정교회 예배처소인 천국미술관을 이번 주에 이제 어쩌다가 리모델링 하잖아요. 하루 이제 어저께 거기를 좀 짐을 치워드리려고 갔더니 권사님 두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주님이 하고 이런 일을 있겠다고 말씀하신 지 20년 만에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하면 바울보다 위대하시네. 5년 더 익으셨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라 그런 말이 제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실은 성경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그것을 이끌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했다고 그가 인내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히기도 해요. 우리는 한 방에 10년치, 한 방에 20년치, 한 방에 내 인생을 한 컷으로 딱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우리의 그 묘한 속성인데, 우리 예배 기도팀에 기도를 받으러 온 분들한테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뭘 확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또 제가 어떤 경우에 기도해 드려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되게 제가 난감할 때가 뭔지 아세요? 더 없나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없나?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정직하게 다 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멈춰 있으면 그 다음에 부르심으로 또 못 나가요.
처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여기서 평생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거는 버티는 게 인내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견뎌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르심에만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계획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돼요. 주님, 도대체 내가 과거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하게 하셨을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도대체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한 일일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몰입했던 게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큰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하루, 이틀, 한 달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큰 소원과 갈망을 일으켰던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능과 은사가 곧장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만히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좀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삶을 어떻게 부르심 영을 넘어가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씩 더 그림을 그리듯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주님이 주신 부르심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거나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아십니까? 달란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자기는 묻어놨어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단순히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묻어놨을 때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너스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의 엄중한 책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려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지금 쓰기 시작하세요. 주님을 위해.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계산이 될 거예요. 또 열 문화를 묻어두는 것도 말합니다. 열 문화는 달란트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껴요. 달란트는 일종의 재능이에요. 근데 달란트를 계산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래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열 문화의 비유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일에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은사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권위와 권세가 관계돼 있어요. 둘 다 묻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것을 땅에 묻어놔서는 안 돼요. 둘 다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담대함이었어요.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두 번째는 인내였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한 인내였어요.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 너희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어떤 사역적인 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가장 근본적인 믿음, 구원에 대해서 실은 말씀하고
하고 있어요.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역의 믿음과 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은 치유받는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물러갈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이때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안 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절대로 이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그 위에 얹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위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에게 주신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담대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믿음도 필요한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자체가 그 인내가 필요한 시기예요. 사도의 표로서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을 그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자체가 그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자체가 그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샤바 세리비아 코바바바바 폴레발리 샤나